이 새벽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낭독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믿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이 새벽 말씀 통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은 세상 정욕을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그 방향을 제시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은 자기 뜻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살 것을 권하는 내용입니다. 그 첫 번째로 13절에서는 인생이 자신의 계획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계획을 세우는 교만한 자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예로
장사를 목적으로 여행 계획을 세우는 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장사에 대한 계획이 확고했고요. 성공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야고보는 이러한 사람들의 자기 확신을 여지없이 무너뜨려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배제한 채 세운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표현 중에서요, 오늘이나 내일, 어떤 도시, 1년, 장사 등의 계획들은요, 그 계획을 세운 당사자가 모두 그들 자신임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오늘이나 내일이라고 말하는 것도 사실 분수에 넘치는 일입니다. 그들이 그때까지 살아있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1년 동안 머물며 장사할 것이라는 계획은 더욱 오만한 계획입니다.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들은 언제 갈 것인지, 어디로 갈 것인지, 왜 갈 것인지에 대해 계획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대신 자신의 생각만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장사를 하는 것이나 계획을 세우는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지혜를 주셔서 장래일에 대해 계획을 세우며 대비하게 하셨습니다. 오히려 앞날에 대한 계획과 대비가 없는 사람이 게으르고 악한 자라고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야고보가 이처럼 인간의 계획을 무시하는 것처럼 들리는 것은 본문에 언급하고 있는 이들처럼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는 말씀의 의미를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예를 들면서 세상과 연합하여 자기만의 만족을 추구하는 교만한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계획을 세울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지역을 여행하며 장사를 해서 이익을 보려는 이 상인들의 잘못된 점은 앞으로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자기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 말씀 중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하는 이 말씀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 보여주신 것처럼 실로 어리석은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부자는 본문에 나오는 상인처럼 앞날에 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여러 해 동안 즐거움을 누리는 것을 계획할 정도로 재물이 충분하다고 호언장담하였어요. 하지만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오늘 밤이라도 데려가시면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는 재물에 있어서는 부유한 사람이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결코 부유한 자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인간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는요, 자신만만하게 자기의 인생을 계획하는 자들에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지적하며 인간의 한계를 분명히 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앞날을 계획하며 그 결과까지도 모두 안다고 여기지만 실상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치 앞의 일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날의 일들을 마치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여긴다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보다 더 큰 교만은 없을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러한 인생을 안개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하는데 인간의 생명이 짧은 순간에 사라지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연기로도 번역이 되는데 안개이든 연기이든 인생은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인생이 덧없이 지나간다는 사실에 대하여 여러 가지의 비유를 사용하여 말씀하였습니다. 뭐 손이 넓은 만큼, 또는 꿈, 또는 기울어지는 그림자, 그리고 꽃, 그리고 풀, 이러한 것들로 비유한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생명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이 유한하며 불확실한 것입니다. 만약 인간이 이와 같은 사실을 겸손히 인정한다면 자기 마음대로 모든 일을 결정하는 교만한 태도를 버리게 될 것입니다. 내 일을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13절,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자, 앞서 13절, 14절에서는 자기 뜻대로만 사는 인생은 교만한 인생이라고 말하였다면, 이제 15절에서 17절은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성도의 자세에 대하여 언급합니다. 계획을 세우고자 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자신의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울 때 반드시 주님의 뜻 안에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약 원하신다면 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인생의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대로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으면 하지 않겠다라는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바울 사도 역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계획도 하나님의 뜻 아래에 있어야 함을 알고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길,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하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하였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자 한다면 먼저 하나님의 뜻을 고려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야 비로소 주님의 뜻 안에서 이것저것을 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을 배제한 채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자 계획하는 자들과는 달리 자기 자신이 얼마나 덧없는 존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겸손함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16절에서 언급하는 허탄한 자랑, 이것은 직역하면 너희들의 그 오만한 태도라는 의미입니다. 앞날에 대한 계획과 자랑은 모두 하나님을 배제한 그들의 오만한 태도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상인들은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여기며 그들의 생각과 계획으로만 여러 가지의 이득을 보려고 하였습니다. 자신들의 미래가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자신들이 바라는 바를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다 이룰 수 있다고 확신한 것입니다. 이들의 이러한 확신은요, 세속적인 방식일 뿐만 아니라 허탄하고 악한 것일 뿐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악하다라고 하는 말은 사악한, 마귀적인 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거만한 태도는 마귀적인 태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거만한 태도를 지닌 사람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 했던 사탄이 결국에는 고꾸라진 것처럼 멸망을 향하여 돌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7절에서는 선을 행하는 것에 대해 언급을 하는데, 이것은 유한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사실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겸손히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 말씀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기독교의
기본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은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알고도 실천하는 삶을 살지 않았던 거예요. 진리를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는 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말씀을 아는 것과 그것을 행하는 것을 분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교만한 자세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이란 우리 인생이 잠시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불확실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겸손한 태도로 주님의 뜻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앞날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물론 계획대로 모든 일이 되지는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더 많습니다. 또한 계획대로만 되어야 한다고 경직되게 행동해서도 안 됩니다.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의 상황에 따라 기민하게 반응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목회도 그렇지만 사업을 하는 경우 꼼꼼하게 사업을 계획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법입니다. 계획을 꼼꼼하게 세우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구체적인 계획 없이 사업을 하는 것이 무모한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일이 있고 가장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첫째로 가장 중요한 일은 나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것입니다. 내 생명이 얼마나 유한한지,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인식하는 것입니다. 1년 후의 계획이 아니라 내일 일, 아니 오늘 밤에 있을 일도 장담할 수 없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계획을 세우고 문제는 그 계획을 교회 내에 있는 여러 어려운 사람들에게 떠벌리며 자랑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내 삶의 주도권이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교만이에요. 둘째로 맨 먼저 할 일은요, 주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셔야 계획도 의미가 있는 법입니다.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는 모든 계획은 허탄한 자랑일 뿐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멋진 청사진이나 성공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행함입니다. 그것이 삶과 죽음을 결정한다는 것을 알고도 내 계획을 관찰하는 데만 몰두하는 것은 정욕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그것은 결국 죄가 될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늘 말씀을 보며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뜻 안에서 인생의 계획을 세워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허탄한 계획을 세우며 다른 이들 앞에 그걸 자랑하듯 떠벌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현재를 내가 다 통제하고 내일도 내가 다 계획한 대로 될 것이라는 그와 같은 그릇된 망상으로 말미암아 허탄한 계획들을 자랑하며 떠벌리는 성도들의 그 교만을 하나님 주여 물리쳐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오늘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내일을 맡길 줄 아는 주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처럼 겸손한 성도들과 함께 하셔서 내일을 맡기고 의뢰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그 모든 내일이 우리 모든 성도들 앞에 주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가 필요한 많은 곳곳과 성도들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성도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고통 줄이시며
하나님 치유하시는 은총 더하여 주시옵시고, 경제적인 문제로 고난받는 성도들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물질로 말미암은 고통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는 은총 허락하옵시고, 풍성케 하시는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물질로 말미암아 고난받는 성도 더 이상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이 새벽에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삶의 그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주 앞에 맡기며 아버지 기도하며 의뢰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피할 길과 해결할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능으로 하지 못하는 것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며 응답하여 주시는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되어질 모든 일상을 아버지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인도하시며 발걸음 가운데 동행하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